38절까지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신약 138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롯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붓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하는 그도 기억하오되 하나님을 구원하시니 다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로는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유명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의해 같이 읽습니다.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해가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을 이 4월에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고통을 생각하려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매일 그것을 생각해도 부족합니다. 그냥 그게 우리 자신을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근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이 4월에는 또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속에 있고 그리고 좀 지나가면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이제 부활절 그 고난 속에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고난을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1년 12달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더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죽으심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행악자들과 함께 끌려가셨고 골고다로 끌려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단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쉽게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왜 주님이 단두대에 달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왜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주님이 왜 쉽게 죽지 않으시고 교수형이나 이런 간단히 죽을 수 있는 것을 당하지 않으시고 왜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너무나 잔인한 너무나 끔찍한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우리의 죄값을 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괴로움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를 갚기 위해 흘리는 그러한 죄값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페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한쪽에 행악자 또 다른 쪽엔 또 행악자 그래서 세 명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이 내용이 되게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고통은 너무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갈고리가 있는 채찍질. 그래서 내리칠 때마다 살점을 뜯어가는 그런 채찍질. 그런 채찍질로 그의 온몸은 새빨갛게 피에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희롱하는 군병들에 의해서 다시로 만든 연료관을 머릿속에 쓰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탁 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가 그의 머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다시는 그리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에게 지어서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끌고 가게 했습니다. 가다 쓰러지고 또 가다 쓰러지고 또 가다 쓰러지고 정말 탈진된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골고다에 도착하게 해서는 그의 십자가의 림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상태로 이제 십자가에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다 빠지고 진이 다 빠져서 거기서 죽으면 그렇게 십자가가 형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십자가형을 주님은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가혹한 이러한 죄값을 치료하셨던 이유는 또 한 번 생각해보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그게 주님의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야만 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장미꽃 같은 그분의 육체가 바스라지고 바스라져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체코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모스트라는 이름의 뜻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에는 배가 지나갈 때 다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를 내리는 이런 교각식 이런 다리를 지키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너무 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곳에 아들을 데리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일하는 곳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 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를 내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차가 정한 시간보다 빨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원래 오면 안 되는데 기차가.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아들이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그걸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쫓아나가서 빨리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내려야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려고. 근데 기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하고 아들이 그것을 조작을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다리가 내려지지 않는 기차가 대형 사고를 낼 수 있어요. 그 상황을 깨닫고 아버지는 고민합니다. 내가 만약에 기차를 내리면 그 밑에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빨려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차에 이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제 다가오는 기차가 있어서 이게 기차가 다리에 충돌해서 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어떤 걸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합니다. 내가 이제 레버를 당기면 아들이 죽고 레버를 안 당기면 다가오는 사람들이 죽고 아버지는 그 레버를 당깁니다. 그리고 울고 죽는 거예요. 무사히 다리는 내려지고 기차는 통과했지만 그러나 밑에 있던 아들이 상상이 되었어요. 그의 깨끗하고 그의 사랑스러웠던 몸이 징그러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신이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꼼짝없이 그 죄값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죄값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행악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로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덜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들도 끌려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들도 자기 십자가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받았고 양발에 못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십자가를 받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자기 죄 때문이죠. 자기 죄 때문에 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옆에 있던 행악자는 그들이 그의 죄입니다. 그게 그의 죄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아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그들의 죄가 사해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죄를 값을 치르고 사해졌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으로 다시 부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냥 죽고 끝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 표면적으로 알려진 죄, 사람들이 다 아는 죄만 죄였지 그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죄, 그 부모로부터 갖고 있는 죄, 자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졌던 모든 죄가 다 그들이 지어야 될 죄인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갚는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 죄를 갚는 것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반복해서 그 죄값을 또 치르고 또 치르고 또 치르고 또 치르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된 삶의 결국입니다. 그들의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아브라함 꿈의 안개를 좀 새하늘과 새 땅 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정도, 아름다운 정도.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은 그 이상이에요. 이건 그냥 아주 간략적으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너무너무 더 좋아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에요. 천국은.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옥은 천국에서 지옥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불 위에 튀기는 정도, 목말라서 그저 물 한 방울만 입에 대면 좋아하는 정도, 간단합니다. 불에 의해서 괴로움받는 정도. 그러나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지옥은 상상 그 이상으로 그렇죠. 천국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처럼 지옥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나쁩니다. 더 악합니다.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리에 따라서 뭐냐면 행악자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지셔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셨던 그 죄, 예수님이 대신 지셨던 그 고통, 그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고스란히 자기가 그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으시는 그 모든 고통을 자기가 겪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려고 저번에 전도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받게 되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보면 정말 사연이 구구절절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는 우리의 자녀, 그는 우리의 며느리, 그는 우리의 손자, 그는 우리의 아들, 그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는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는 우리의 초등학교 친구고, 그는 우리의 직장 동료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학 친구들이에요. 부대 동료고, 동네 미용실, 동네 가게,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그들이 전도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셨던 그 죄를 그들이 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처럼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질 받으셨죠. 이제 그들이 그 죄를 받지 않을 때 그들이 채찍질 받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살점을 뜯어내가는 이 채찍질은 그는 견딜만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점을 긁어내가면서 우리의 몸을, 죄인의 몸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관을 씌울 것입니다. 가시가 그들을 찌를 것입니다. 이건 기절이고 또 일어나면 여전히 가시가 박혀있는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와 있지만 그것을 괴로워를 피하거나 혹은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찌르는 고통을 받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합니다.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우고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미워집니다. 손에 무엇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커다란 것이 자기 손에 들어간 걸 자기가 봅니다. 그것이 살갗을 굽고 근육을 뚫어버리고 그리고 뼈를 부스러뜨리고 그 다음에 뒤에 나무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양손에 그 고통을 겪습니다. 양팔에 그 고통을 겪습니다. 여전히 살갗이 뚫리고 근육이 부서지고 뼈가 으스러져요. 그리고 나무에 그를 매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빨리 죽고 싶어 합니다. 빨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윽고 숨이 끊어집니다.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부터 했던 걸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채찍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채찍질 당하고 또 다시 멸관 쓰고 또 벌거담을 끌려가야 되고 또 네 번 못을 또 정신 차려 이러니까 또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지옥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그래서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리가 잘린 게 여기가 붙어있고 목이 잘린 게 여기 붙어있고 그리고 또 온 사지가 다 분해됐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옥이 죽지 않으니까. 그 고통을 바로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받지 말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인정만 하라. 고백만 하라.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걸 다 대신해 주셨으니까 그걸 내 죄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인정만 하면 사인만 하면 고백만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그걸 싫다는 걸 자기가 그걸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지금 우리가 참 안타까웁니다. 얘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여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당신 자신이 그거 다 지십니다. 당신이 지금 알건 모르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진짜 지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가 그 죄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압니다. 우리들은 믿는 우리들은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오직 상급의 심판일 뿐입니다. 상급이 없고의 심판일 뿐이지. 우리는 죄악의 심판, 그건 예수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그것을 받게 되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신한 주의 대속 사역 중에서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차피 주님이 계속해 주시러 오신 것이, 그래서 다 고통 당하신 것이, 그래서 주님은 죽어가시면서 주님은 자기를 여전히 비방하며 자기를 여전히 못 박으며 여전히 자기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안타깝게 슬퍼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합니다. 주님은 그냥 잠자코 아무 말 없이 죽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의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피가 그 모든 치루시는 죄값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뻔히 지금 곧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주님은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편한 일을 알지 못함이니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그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들은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할 때 그 믿었던 3,0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함께 비방했던 자들이고 함께 욕했던 자들이고 함께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르짖었던 자들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들은 엄청난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회개할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이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서 색출해서 관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에 던져 죽일 때에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 악한 일을 할 때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없었으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그러셨군요. 제가 미친 짓을 했군요. 제가 정신 나간 짓을 했군요. 제가 죽을 짓을 했군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는 사도 중에 사도요. 그가 전도할 때 3,000명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기 전에 그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3번씩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네가 그 당이 아니냐? 아니다. 네가 함께 있지 않았냐? 아니다. 네가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느니라.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하던 사람하고 배도했습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가 지금 지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아버지 저를 사해 주옵소서. 그가 하는 일을 깨달았을 때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죄악된 일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 저를 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정말
인간 쓰레기로 보내버릴 수 있는, 아주 악한 중에 악한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배교한 자 중에 배교한 자로 보내버릴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요, 수제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간증자인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클럽에서 이 책을 또 함께 읽게 될 텐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이어령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고, 그는 정말로 무신론자들의 기수요, 희망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 다니게 만들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다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가 믿지 않았을 때 했던 일을 생각해보면 내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70평생 했던 일은 왜 용서가 될까요? 그가 70평생 교과서에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을, 무신론자들을 위해서 써주었던 그 많은 글들에 대한 죄값은 어떻게 용서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이 없다고 그랬을 때, 그가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때 주님이 그를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김한중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외모고시를 패스하고 고관 간직과 그리고 아주 좋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교만하며,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 그 믿으라는 얘기를 헌신장처럼 버리고,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믿으시지 않던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자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하면서 죽을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다 잘난 줄 알고 살았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이구나. 죽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사람으로 써주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날 주님의 탄식은 김한중 장로님, 이어령 선생님, 베드로, 바울, 아멘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뭐라고 부르시죠?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합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러나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제비고가 남겼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요? 내가 언제 주님을 못 받았냐고요? 나는 예전부터 교회 다녔고 믿은 지 오래됐다고요? 쉽게 명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왜 당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입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얘기는 자체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적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AMS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그 명령을 지켰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이웃에 있는 교회는 50명의 깡패들이 교회에 달려들어서 교회 집기를 다 파괴하고 그리고 다 부수고 목사님을 구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 깡패를 교회에 불러들였을까요? 누가?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도적질할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살인할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가늠할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거짓말도 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 힘센 것을 탐할까요?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져보려고 그래서 그것을 죄를 먹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게 다 우리 죄라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고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며 물어봤어요. 당신 교회에 그러한 불의가 있고 부정적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실 수 있습니까? 그게 상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수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옵소서. 자기의 그런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너무 악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악하게 살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위대하십니다. 남의 죄가 내 죄,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지금 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죄입니다. 미래의 죄입니다. 이제 곧 나가서 지킬 죄입니다. 지금은 살인하지 않았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도 살인할 것입니다. 지금은 가능하지 않는다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가서 가능할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고요. 공을 공유하지 않는다고요. 공을 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주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까요? 바뀔까요? 지난주에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바뀔 것입니다. 다시 웃으며, 다시 즐거워하며, 다시 원상태로 늘어나고 우리는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살인할 것입니다. 여전히 가늠할 것입니다. 여전히 도적질할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 증거할 것입니다. 여전히 이웃의 것을 탐방히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갑자기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싸움과 깡패를 불러들이는 일과 이제 이쪽에서 불러들였으니 저쪽에서 불러들이는 일과 깡패로 안 되니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과 목사가 부정하며 장로가 부패하고 집사가 악하여지는 일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순간 변하여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핍박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달리시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희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일을, 저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우리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향해 살아가야지, 내 방향은 너무나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유교의 습관이 너무 강하고
강하고, 우리는 불교의 습관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천주교의 습관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무교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우리 자신은 이걸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해줄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얘야, 나는 평생 그 버릇을 못 버렸다. 나는 평생 그 욕구를 이겨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나 얘야, 너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변화의 지혜를 주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노이다. 그러나 언젠가 알게 된다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잘못이다. 주님을 힐난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그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죄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려는 것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아무 가책도 없이 아무 죄식도 없이 그것을 크게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아파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주님께 나아가 그것에서 용서를 얻고 그것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헛되이 죽으시지 않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 삶 속에 흘러넘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도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목사를 비방했는지, 내가 얼마나 장로를 비판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또 끌끌었는지, 내가 얼마나 주의 몸을,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일들을 무관심했는지, 그게 얼마나 죄악이었는지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을 악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며 분노하게 하며 그리고 죄짓게 만드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방하는 말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책임한 모습을 그만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아프신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죄를 자기 몸에 더 쌓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다 죄인임을 믿고 이제 다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 겸손히 주의 몸에 무릎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다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와 그리고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하여 주옵소서. 이 사원의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용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